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규례에 관해서 좀 저희들이 살피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유월절 규례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참된 위로하심과 하늘의 참된 평안한 그 평안함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유월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요청에 바로는 절대로 응하지 않아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시고요. 또한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되죠. 그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 바로 그것이 장자 재앙입니다. 첫 번째 낳은 그 사내를 모두 죽이는 그러한 심판이에요. 이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이는 곧 마지막 재앙, 그 장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재앙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고요. 또한 이것을 온전히 지키도록 유월절 규례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유월절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하고 지키고 또한 감사하며 또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이 유월절 규례를 정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켜 행하라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월절 규례의 모습이에요. 그 규례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애굽에 내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예요. 더 구체적인 규례를 보게 되면요, 가족 수에 따라서 어린 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흠이 없는 양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앞에 오늘 본문 앞서 나오는 12장 5절 말씀을 보세요. 1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요, 깨끗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애가 없어야 돼, 부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준비해서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집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집 밖에 나가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양을, 잡은 양의 고기를 가족들과 함께 먹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나오는 12장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앞서 나오는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고기를 아침이 되기까지 먹게 하셨어요. 그 고기는요, 남겨서도 안 됩니다. 혹시 남게 되면 모두 불사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에다 바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담아서 그 피를 바르는 그 집은 어디냐면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고기를 먹는 곳에다 바르라는 것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라 그냥 집에다만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그 피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 제정은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새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규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그 은혜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명절,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명절은요, 생명을 얻은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출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것이에요. 그럼 유월절이란 이 이름하게 된 것도요, 이 이름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이 단어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무엇이 넘어가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절기의 이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장 13절 말씀 보세요.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가 무엇이 되어 표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 피를 우리가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먹고 그 고기를 먹는 그 자리에 집에다가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바르는 것입니다. 그 표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넘어간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매 순간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요. 그 은혜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규례를 영원히 기념하며 대대에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유월절이라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유월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규례는 분명히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영원한 규례라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이 사라지긴 그 영원까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절기는 그러면 우리와도 분명 연관이 있고요.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런 신학자들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표현들을 써요. 그러면서 어떠한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 구약의 그 말씀들, 율법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폐기론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폐기론자. 그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구약이 있으므로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고요. 신약에서 온전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은요. 온전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논쟁이 불떴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온전케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새롭게 갱신되어 새로운 언약들이 맺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유월절에 관한 규례도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요. 구약의 말씀을 보고 구약의 말씀을요. 신약에서 찾으면 100% 나와요. 이루어지고요. 이제는 앞으로 장차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새롭게 열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단순히 떨어져 있는 성경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 있게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설명해 나가고 성취해 나가고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월절 이 규례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 죄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그 인생들은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종노릇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무엇을 연상시켜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울부짖고 또한 신음했던 그런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울부짖고 고통하고 불행 가운데 살아가면서 간절히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인생들과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건을요,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린 그 심판을 면하고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좌우 문설주에 바른 그 표적을 보고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동일하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구원은 희생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죄의 싹슨 사망에 우리도 희생해야 돼. 우리 걸 내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희생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더 이상 거의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그 죄를 면할 수 있는 길과 진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도요,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멍에를 다 지고 이젠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유월절 규례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드러나고요. 그것이 새롭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죄의 모습이에요. 원죄예요. 범죄함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대속은 무엇이냐? 값을 주고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이나 금으로 그것을 지불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멍에를 온전히 벗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것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은 거예요. 우리가 뭐 의롭고 우리가 착하고 무엇을 내세울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아도록 덮으셨기 때문에 그 피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죄의 싹슨 사망에 우리는 모두가 죽어요. 그게 죄의 대가입니다. 그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예요.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보여준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끊임없이
마귀들이,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칠 때 잠잠케 하신 거예요. 왜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때를 망가뜨리려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자꾸만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실패케 하기 위해서 방해했던 것이죠. 그러한 귀신의 그 전략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그리고 그 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에요. 왜 유월절 명절을 지내기에 올라가십니까? 가면 잡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왜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핏부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건 죽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온전히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능력이 많으시고 또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능력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의로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요,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제자들과 올라가는 것이, 그리고 유월절 그 규례를 동일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22장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식사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유월절 만찬이에요.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요. 이것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 잔도 그와 같이 하면서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죄를 범하고 그 속죄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어린 양을 들여서 그 피를 뿌렸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유월절 규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 핏뿌림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제의적인 그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와서 잡습니다. 피를 떠요. 그리고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죄가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러한 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싹슨 사망이란 그 사망의 대가를 몸소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새롭게 갱신이 된 것이에요. 새로워진 것이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리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가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용서함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없었던 게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에요. 유월절 규례를 그대로 몸소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과 본인의 살과 피를 떼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고요, 가족들을 모여서요, 그 고기를 삶거나 구워서 먹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과 동일하게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그 당신의 몸을 주심으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기념하라고 했어요. 이제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믿음으로 이제는 너희들이 새롭게 나아가고 언약이 갱신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에요.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범죄하고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이제는 제사를 드리며 피를 뿌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 속죄 제사, 그 희생의 제사로 말미암아 단번에 다 모든 죄의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나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리려 이루셨음이라.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자신을 드려서 이루셨다. 온전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완성이 돼서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온전히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뿌려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서 넘어간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여주시고 그 구약의 구원의 모든 방법을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워요. 이 영원한 규례는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되면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다시금 주어졌어요. 어떻게? 영원히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또한 잔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이 매 순간순간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십자가의 희생이 하나님과 우리과의 다친 담이 허물어지면서 모두 휘장 위로부터 찢어져서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뿌림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도가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새기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을 때 구원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행했습니까? 양을 준비했어요. 양을 준비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그릇에 담았어요. 그래서 우슬초를 가지고요,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다 발랐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안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그 안에 머물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불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가야 돼요. 그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날이 밝을 때까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이 밝을 때까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빛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도래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나누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그 은혜 앞에 끊임없이 나가서 마지막 그 아침이 될 때까지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이 되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왜요?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죠. 그러나 정말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며 또한 날이 밝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우리들의 삶 속에 따라가야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핏부림을 받아서 그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더욱더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금 되새기며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버텨야죠. 그게 순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교만하여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라고 뛰쳐나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들은요, 반드시 심판에 멸망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너희가 그 고기를 먹을 그 장소, 그 집에다가 바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밤새도록 그 고기를 먹고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아무도 나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밤새도록 그 고기를 나누면서 어떠한 것들을 서로 나눴을까요? 아마 여기저기서 통곡의 소리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는 안 돼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살을 먹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씹고 또 씹었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구원의 감격 또한 가득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내쫓임을 통해서 나가라를 가지고 나가는 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 구원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가 누릴 구원의 감격이라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다름질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쉴 새 없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그 보혈 앞으로 끝까지 나가야 돼요. 나가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고 그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새기고 또 새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가고 구원의 은혜가 밝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핏부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의 증거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환난을 어떻게 해요? 큰 환난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그 마지막 때는요, 대환난이 있어요. 큰 환난에서 우리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흔적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건 알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어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끊임없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복종했던 그 마음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핏부림의 그 흔적, 희생의 흔적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점검하시고, 그 피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아니면 우리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핏부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뤘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또한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오실 때의 구원의 큰 감격 가운데 풍성히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